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66일째 되는 날로서 사사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첫 왕인 이제 사울이 등장하기까지의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사무엘로 추정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면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영적인 암흑기가 수없이 찾아오고,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징계하시니까 다른 나라에 그냥 이스라엘을 팔아버렸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십 년 고생 진탕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에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출해 주시고, 이런 패턴,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역사서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딱 그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사사기 1장을 살펴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나서서 아주 그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잡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유다 지파에게 잡혀가지고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막 수족을 잘리우고 사형을 당할 때 자기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70명의 다른 왕들의 수족을 내가 자르고 그들을 내 상 밑에서 주워 먹게 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의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거꾸로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유다 지파에게 죽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의 말을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의 왕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손발을 자르고 그들을 노예로 부렸다. 그럼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 왕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거꾸로 손발이 잘리고 처참하게 이제 패배하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한 것도 항상 가변성이 있다는 거죠.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처지가 공공하게 되도록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내가 잘 될 때, 힘 있을 때 더 겸손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내 강한 것이 언제 하루아침에 약한 것으로 바꿔져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참 귀하게 그렇게 산지를 잘 정복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1장에 골짜기의 거민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왜 골짜기의 거민들은 정복하지 못했느냐? 철병거가 있어갖고 너무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아예 그 골짜기에 그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실수를 한 거죠. 유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골짜기의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못 쫓아내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지파들, 1장에 요셉 지파나 또 다른 지파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내에서 전쟁을 벌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못 쫓아내니까 다른 지파들도 꼭 다 못 쫓아내고 조금씩 남겨놨어요. 그 남겨놓은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는 화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나오지만 그 남겨놓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그 딸들이 이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들들을 줘서 며느리 삼고 그 좋은 아들들이 있으면 자기 딸들을 줘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 바알신 바알신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서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세상 것을 꼭 남겨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항상 우리 영혼의 화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사기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복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전히 그 정벌을 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남겨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아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린 장소가 복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2장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백성의 두령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능력들을 체험한 그 백성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죠. 이걸 보면 가정에서도 민족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있는 한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 멤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여호사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게 10절이 이제 아주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게 정말로 그랬을까? Can you believe it? 이거 믿을 수가 있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 그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 안식일과 또 절기와 모든 율법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자기 후손들에게 심지어 자기 의복에까지 그 말씀을 적고 집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다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적고 말씀을 그렇게 적어놓고 그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앙의 전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 조상들하고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들들과 결혼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완전히 이방인하고 똑같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려. 그들을 이제 완전히 쳐버려요. 재앙을. 그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건 또 하나님이 못 이긴 척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의 가장 부모, 한 민족의 또 지도자들, 이 지도자가 있는 동안에는 안심이 돼요. 근데 이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신앙이 계승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이렇게 계승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본은 가정에서 제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아예 아주 처음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명심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요,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 딸 둘을 주셨는데 말을 가르칠 때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말을 가르칩니다. 제가 안고 이렇게 말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릅니다. 예수님, 예주님. 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느냐? 이 하나하나를 애들한테 말을 가르치면서 아예 세뇌를 시켰다. 아예 어려서부터 신앙을 확실하게 강조 안 하면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이 사사기서를 보니까 금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한 3살 정도 됐는데 옆에 선배 목사님이 와서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애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메 뭔 이런 쬐까는 애기들이 기독교의 이 진리, 이 교리를 지가 믿고 고백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영이 같은 경우에는 5살 때 하도 아빠가 이제 집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어디 갔다 오니까 텔레비를 지가 강대상 삼아가지고 아빠 흉내 낸다고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그런 찬송을 다 불러요. 5살짜리가. 아주 웃겨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집에서, 가정에서 우선 철저하게 어려서 뭘 알기 전부터 신앙의 중대성을 부모님들이 명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고3이 되더라도요. 시간 없다고 공부한다고 수련회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애들이 은혜 받는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로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 전도사님 예배 마치면 얘 빨리 보내야지 못해요.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된대. 아이고 안장하겠습니다. 그런 집사님들이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해요. 내가 내 자식 신앙 교육 똑바로 못 시켜가지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또 성경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키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기도 많이 하면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 공부하는 것도요. 지혜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꼬셔가지고 야, 너 노록수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매일 한 30분씩 성경을 가르치는데 네가 이거 들어가지고 1년에 성경 일독딱 하고 목사님 말씀 매일같이 잘 들으면 엄마가 아빠가 너 짜장면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거 잘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개인 가정 교사를 붙여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고 신앙을 들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들이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사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를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쉽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이클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죄 짓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들을 짓밟아버려요. 사정없이 괴롭게 합니다. 그래갖고 몇십 년을 쌩 고생을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세요. 그러면 또 그 사사가 사는 동안은 그 신앙의 지도자가 있는 동안은 또 몇십 년은 평안해요. 또 이제 몇십 년 평안하고 사사가 또 죽어버리면 또 범죄하고 이것의 반복이 사사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3장 5절 6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딸들을 취하여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고 가나안 딸들을 취하고 그 악한 그 가나안의 우상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이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8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힘들어갖고 부르짖으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40년간 이스라엘이 태평했다. 그러고 나서 또 악을 행하니까 18년간 또 이방 나라에 짓밟히게 돼. 또 부르짖으니까 이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보내가지고 모압 왕을 죽이고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스불론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착출해 가지고 또 이제 그 이방 나라를 쳐부셔서 다시 8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이런 서클들을 보면서 불순종하게 자라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인간이 조금만 태평하면 얼마나 신앙에 게으르기 쉬운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4장에 가보면 이제 여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사사 드보라와 그 바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야빈 왕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짓밟았어요.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일어났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였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큰 종려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용감한 장군을 내세워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을 모아가지고 바락과 함께 가서, 그게 이 4장에 나온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3장하고 헷갈린 거 죄송합니다. 3장에는 그 왼손잡이 사사 에봇이 모압 왕을 그들의 용사들 1만 명을 쳐부순 사건이 있었고요. 4장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의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바락과 함께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시스라를 격파했는데, 놀랍게도 이 용맹스러운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의 나라의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 강한 자가 약하게 되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사기 4장까지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이 내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사시대와 같이 내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가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대가 나오지 않게, 아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 신앙이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 다음 세대에 계승시키는데 힘을 써야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